네, 지난주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육적인 부모도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학교에 다니면서도 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건 뭐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아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뜻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한다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에는 오직 다른 복음을 먹지 말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이 복음의 말씀만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되는 것이며, 또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만 먹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에서 오늘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3절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이 말씀도 육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여호와를 공경하라,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영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최초로 살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인가요? 그거보다 먼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에요. 하와를 죽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죽인 뱀이었어요. 뱀이 어떻게 그들을 죽였죠? 정말로 죽였나요? 그냥 그들의 생명은 죽이지 않았지만 그들을 둘째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 자가 누구였어요? 뱀이었어요. 뱀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조각한 거예요.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뱀이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뱀처럼 다른 복음, 즉 복음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전하게 되면 그는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즉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살인하지 말라, 즉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창세기 3장 2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느니라. 너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살을 붙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하와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뱀이 잘 됐죠. 요거 이렇게 꼬시면 넘어올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무엇인지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저기 하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알았지,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면서 복음을 변형시킨 것을 전해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따르게 돼요. 그 말씀과 같이 뱀은 하와가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요. 어떻게 전하게 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살짝 바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뱀은 그에게 다른 복음을 살짝 전한 거 아니야. 죽진 않아. 죽진 않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말씀을 변형시켜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죽었나 살았나요? 살았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감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줄인 사람들이 넘어가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알고 싶어서
막 저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딱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진리구나 하면서 그걸 얼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면 그 뱀이 유혹하는 거 탁 쳐낼 수 있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잇는 방법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성령의 검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지게 되죠? 다윗이 어떻게 가지게 되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는 장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상징적으로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죄에 쫓겨서, 즉 사탄에게 쫓기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다윗이 쫓기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나중에는 왕이 되죠. 근데 다윗이 쫓길 때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예요? 아히멜렉에게 가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요. 그래서 떡상에서 물려낸 떡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못 먹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다윗은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걸 먹음으로 백성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줘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고 다윗은 뭐를 원하죠? 칼을 원해요. 칼이 뭐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얘기하죠. 어디 칼이 없습니까? 했더니 다윗 네가 골리앗을 물리친 그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머리를 밟은 그 칼,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검이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성령의 검을 다윗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죠. 왜요? 사탄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승리해서 결국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승리를 해서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죄가 우리를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의미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뭐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게 돼요. 그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이렇게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한 것은 하와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넘어갔는데 우리도 이것을 고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의 검을 가져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뱀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한 뱀과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뱀이라고요. 하와를 유혹한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뱀의 욕심은 뭐예요? 뱀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여 자기들만 지옥불에 자기들은 모르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요. 그는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아비.
뱀을 말하는 거예요. 뱀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렇죠. 진리인 복음의 말씀을 모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한 뱀의 모습, 그와 똑같은 것이 당시의 유대인의 제사장들이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모습이 뱀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살인자라고요. 뱀과 같이 살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향하여 살인자라고 말씀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사야 1장 21절과 23절이에요. 이사야 1장 21절과 23절인데 2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는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월절량의 죽음으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창기가 됐다고요. 그 복음의 말씀을 다 떠나서 다른 복음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것이 창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의가 그 가운데 거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그러죠. 그들이 정말 사람을 죽였나요? 그렇지 않았는데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신실하던 성읍, 즉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다 다른 복음을 따르고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요. 그래서 살인자들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복은 다 창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저기를 복음을 다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은은 뭐예요? 은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다른 것이 섞였다고요. 찌꺼기가 되었다.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거, 이것이 다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는 복음의 말씀을 말하죠. 복음의 말씀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량의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 거 잊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다 잊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 되어서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그들 때문인데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고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아와 과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와 과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고아와 과부였어요. 언제는? 복음의 말씀을 모를 때는. 그때는 고아와 과부였어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찾지 못했고, 영적인 아버지를 내가 만나지 못했고,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그것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영적인 아버지를 찾게 하고 영적인 신랑인 그 예수님을 만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뭐 했다?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살인자들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 교회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보면서 그 백성을 보면서 다 살인자들 뿐이라고, 창기뿐이라고 이사야 1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풀어주고 있었어요. 산상수훈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렸어요, 솔직히. 저도 긴가민가 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6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은 시내산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어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야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라죠.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믿게 되면 율법에 속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왜 그것도 못 지키냐고,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왜 못 지키냐고 율법이 그렇게 욕하고 화내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계속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너 이거 지키라 그러는데 왜 못 지키면서 계속 정죄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율법이라는 형제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정죄만 하다가 그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 고발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그러죠. 모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정죄하는 율법을 따르고 있는 그런 자들을 나중에 하나님께 고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이 그들을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그에게 고발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지옥불에 집어 던지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이라는 형제로부터 노하고 욕하고 미련하다는 말을 듣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됨을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럼 율법이라는 형제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해요? 이웃과 싸웠을 때 이제 그 생각이 나면은 가서 이웃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도 동일해요. 그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죄를 다 없앤 다음에 다 대속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하고 같이 화목하게 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막의 휘장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휘장에 맡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휘장이 열려져 있을 때는 열려진 상태는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휘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방법은 뭐죠? 복음의 말씀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형제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으란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즉 예배를 드리려다가도 그와 화목하게 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듣고 먹어야 되겠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복음의 누룩이 섞인 말씀을 섞으면서 전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를 한다 할지라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함께 길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고발하는 자는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율법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갈 때 급히 사화하라고요. 급히 사화라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발하는 자가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고발하는 자인 그 율법이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복음을 모를 때는 그 율법이 나를 재판관인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를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급히 이 율법이라는 형제와 화목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라는 형제와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신 거. 이걸 붙잡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래 그냥 이 대목만 26절만 쏙 빼서 읽으면 어떨까요? 혹시 내가 어디서 대출을 많이 받고 이웃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거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전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쭉 문맥으로 지금 흘러오는 문맥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형제에게 우리는 죄를 범하면 그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라는 형제의 선악에서 꼭 잡혀 있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율법이라는 형제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그의 선악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살인하는 자들의 선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는 다른 복음 즉 율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라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하는데, 뱀처럼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 전하게 되면 변질된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죄의 값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형제에게 그 값을 갚지 못해서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고 만다고요. 즉 생명을 잃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으로 주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뱀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열절량의 죽음이 상징하는 그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받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변질된 다른 복음의 말씀을 따름으로, 즉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 즉 복음보다 먼저 온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또 죽이는 절도와 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삭구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고 하죠.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리라 그러죠. 복음의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다른 복음 즉 율법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그냥 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지만 진리의 말씀만 따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인자는 뭐다? 다른 복음, 율법.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살인자고, 율법, 다른 복음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살인자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르는 자도 뭐랄까요?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들도 살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즉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살인자가 이제 피하는 대표적인 곳이 있었죠. 어디였어요? 도피성이죠. 민수기 3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10절과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러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뭐예요? 좀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죠. 사람을 그냥 죽인 사람, 그러니까 실수로 죽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뭐예요? 부지 중을 빼고 살인한 자는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살인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것은 뭐예요? 모르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그랬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이제 구약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자,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 안에 피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때는 다른 복음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가 살인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 그렇구나, 이게 진리인데 내가 그동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도피성으로, 그 복음으로 돌아오는 자, 이런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살인자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즉 복음으로 돌아오는 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고의로 살인한 자는 그 도피성에 피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35장 31절에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러죠. 그럼 고의로 살인한 자는 뭐예요? 일부러 사람을 죽인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적인 거고, 성경에서는요, 일부러 사람을 죽여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의로 살인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일부러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것을 배척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고의로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자가 누군지 계속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다른 복음, 즉 율법이 살인자예요. 다른 복음이 살인자라고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고의로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고의로 살인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 생각하고 배척하고 다른 복음을, 즉 율법을 계속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죠. 왜요?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는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돌아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예요. 이런 자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예수님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이 돼서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백성이 생명이 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뱀처럼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킨,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의 말씀을 조각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따르지 말라. 그런 자들도 살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르기 없는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이며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복음하고 진리의 말씀하고 정확히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은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더하거나 뺀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요,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으며 약속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건지 계속 반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가 때가 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준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을 누가 꼬실 때 다른 복음에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살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로,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분들이 되어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